안녕하세요. 바이블캐스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여기가 굉장히 아리송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6장 12절 이하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이 메시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계획이 없으십니다. 그럼 그냥 안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운을 띄우시는 걸까요? 나 너희들한테 말할 거 진짜 많거든. 지금부터 말할 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나 그냥 안 말할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리고 솔직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요. 결국은 말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건 아닙니까? 애초에 진심으로 말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운조차 띄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근데 왜 이렇게 나 그냥 안 말할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심리가요. 바로 듣는 사람들에게 궁금해하여라.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허투루 듣지 말고 엄청 궁금해하여라. 관심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12절 이하부터 읽을 이 부분은 바로 이 12절의 힌트가 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서 말하지 않겠다라는 이 사인, 이 메시지, 이거에 대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까요? 이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내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일단 감당하지 못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완전히 예측할 수가 없는 내용이어야 감당하지 못할 내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감당하지 못할 메시지가 되냐면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돼 라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만족시킨다면 이것은 깜짝 놀랄 일은 될 수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바로 이 세 번째가 핵심인데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나를 여지껏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의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사랑했던 나의 친구가 사실 나의 부모를 죽인 원수였다거나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엇을 일러주시길래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하시냐라는 겁니다. 자, 저는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13절 이하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맥락이 편안하게 들릴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정답은요.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이 이방인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는 그 메시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일러주실 것이에요.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이 제자들은 원수처럼 여겼었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너머에 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율법 외의 자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된다? 정말 감당할 수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정말 만약에 일어난다면 너무 기분 나쁜 일이 되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2절 너희에게 일러줄 것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메시지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 기조를 놓고 13절 이하부터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이제 술술 풀리게 될 겁니다. 장래일은 무엇일까요?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건은 왜 일어나는 것이냐? 바로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의 구원까지도 성취하기 위해서겠죠. 그것이 바로 장래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고 내가 말했지. 그러면은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장래의 일, 곧 이방인의 구원이 이르를 것이라는 그 장래일까지도 너희에게 알려줄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희에게 이를 것은 많지만 삼가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맥락이라는 거죠. 14절입니다. 그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에서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목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되겠죠. 그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14, 15절을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냐면요.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알려줄 그 장래의 일, 이 장래의 일은 결국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일이죠. 근데 그 일을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런 1, 2, 3번의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예측할 수도 없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심지어는 들었을 때 몹시 기분 나쁜 일까지도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때 믿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위성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것이고, 그리고 또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알려주는 걸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건요, 단순히 죽음과 부활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맥락상이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맞아요. 맥락상이요. 그런데 이제 17절 이하부터 공부하다 보면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이 메시지가 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 라고 제자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나를 보리라 라고 하신 이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부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17절입니다. 이 17절의 제자들은 지금 현재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궁금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라고 하신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너는 이해가 되냐? 라고 서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들리게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모르게 제자들끼리 수근수근 거렸을 겁니다. 당연하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선생님 앞에서 대놓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피하게.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야,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너는 이해되냐? 이러고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들리게요. 그리고 18절, 야, 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야,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 조금 있으면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라고 서로 수근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수근수근거리는 제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대화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니까
너희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서로 궁금해하느냐?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통찰력이 말입니다. 20절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부활,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겠다라는 그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하겠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여기랑 매칭이 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요. 이 부분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스승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테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그 메시지가 이제 짝을 이뤄서 나와야 되겠죠?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은 기뻐하리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기뻐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세상은 기뻐하게 되는 모양, 그 모양을 제자들이 보고 기쁨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다시 보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요, 20절 곡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부활 때문에 나를 보리라 라고 16절에 말씀하신 게 맥락상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메시지의 내용은요, 어떤 방식으로 나를 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덕분에 세상이 기뻐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사역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됐으니까요. 그 세상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진짜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맥락상 이방인의 구원을 목격함으로써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근심이죠. 아기를 낳으면, 여기서 아기를 낳는다는 건요, 세상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게 20절에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 부분입니다. 그럼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이 부분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처음에는 근심이었지만 태어난 아기를 보고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근심은 사라지게 된다.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라는 그 비유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성도들에게 하여금 슬픔거리가 이젠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슬픔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세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된 기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쁨의 상징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카톨릭에서의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그 십자가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매달려 계세요. 그것이 카톨릭의 상징적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 않아요. 더 이상의 그 십자가는 고통과 근심과 슬픔을 주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이제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기쁨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22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왜죠? 아직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걸 목격하기 이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왜 보죠?
바로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제자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는 거와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진이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싶지만 너희는 감당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진 내가 함구하겠다. 그러나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엔 너희들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이 모든 비유와 말들이 기억이 날 거고 그때 나의 스승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모든 목적을 달성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구나 라는 게 완전히 믿겨지게 될 거다.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본 것과 매한 가지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